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인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되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물질과 함께 봉사와 헌신을 묶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물질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 마음과 손길에 가정의 미국 이민 생활에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고 특별히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공급하심을 놀랍게 감사하고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복된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합독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실에 오늘 찬양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 단체방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가능하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래시계는 모래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모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은 모래시계처럼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갖고 태어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도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엄마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작은 꼬마 아들을 위해 죽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다가 응접실 소파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다가 소파에서 잠든 아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잠들었네요. 이때 아이 엄마는 그 순간 반짝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깨어났을 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애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놀다가 피곤해서 저녁에 잠이 드는 것과 같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죽음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제비들이 겨울 전에 길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는 우리 인생이 떠나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꽃은 봄과 함께 피어나지만 시들어져 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생명이 끝납니다. 하늘 아래서 죽지 않는 식물과 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시들고 마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변화들을 주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동맥의 연약함과 심장을 차갑게 만드는 겨울의 계절이 시작됨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고 빠지려고 하는 이빨은 온몸이 쇠약해지려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시력이 쇠퇴하고 청각장애가 생기고 지팡이를 짚는 것은 삶의 종착역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옷을 벗고 잠잘 때 삶의 끝을 생각하고 아침에 다시 옷을 입을 때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육체와 분리되면 육체는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가 잠을 잡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낙원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은 잠시 육체와 떨어져 살지만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매우 행복하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영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육체를 갖기 위해 되돌아옵니다. 우리 주님 재림 때 우리 영혼은 새로운 육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 육체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얻을 육체는 나의 같은 육체지만 놀랍도록 변화된 육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왕 스펄전 목사님은 날마다 죽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날마다 죽는 방법은 이 세상을 매우 느슨한 손으로 붙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손으로 붙잡는 것이 날마다 죽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바짝 달라붙게 만드는 끈끈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끈끈이를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끈끈이가 많았어요. 군대 생활할 때도 천장에다 끈끈이를 달아놓으면 파리가 달라붙어서 죽는 것을 보는데, 미국에 있는 끈끈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용하고 있어요. 쥐를 잡을 때 탁 달라붙게 하는 끈끈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세상 욕심, 세상 물질이 우리를 세상에 묶는 끈끈이에요. 세상의 탐욕, 정욕, 자랑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선교사 시절에 서초구 양주동에 횃불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대단한 걸 이렇게 보았는데 독수리, 박제된 독수리를 봤어요. 근데 보통 독수리가 아니라 날개가 2m가 넘는 거대한 독수리였어요. 머리를 보니까요, 애기 머리만큼이나 커요. 발톱이 얼마나 큰지 막 무섭게 생긴 이 발톱이에요. 송아지도 움켜쥐고 공중으로 날아갈 그런 무시무시한 독수리였어요. 그런데 붙잡혀서 박제된 짐승이 돼서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런 신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커다란 집, 금과 은의 액세서리, 저축된 약간의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끈끈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해가 뜨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붙이와 보석들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것도 잠시 쓰다가 내려놓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소유하거나 너무 이것들을 강하게 집착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죽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어색해요. 욥은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랬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날마다 끊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건 부활의 소망과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의 뜻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은 견디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험과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고통을 당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같은 환난 위기를 만났어요.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불에 타 죽는 고난, 환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절하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피고 그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와 같은 고난, 환난, 불시험에서 다 살아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하고 망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는 고난들이 우리 삶에 반복돼요. 세상 사람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견디리요? 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과 죽음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의 소망과 사람의 방법이에요. 32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로마는 성도들을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물어 죽게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베소 도시에 가보니까,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에 있어요. 도시 전체가 다 거대한 대리석과 마을, 모든 집이 다 무너졌어요. 돌무더기예요. 그 화려한 대리석들이 전부 다 땅에 무너져 뒹굴어 있는데 원형 경기장만큼은 거의 100% 보존이 되어 있어요. 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근데 바울은 에베소 이 운동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요?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거기서 감정이 폭발해서 치고받고 싸웠다면 에베소 전도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갯벌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은 개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힘을 다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러 갈 때에 바울은 잠잠했어요. 분통 터뜨리지 않았어요. 왜요? 왜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고,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모욕당하면 모욕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받은 상처들이 모두 다 상급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혈기와 감정 폭발하며 이 땅에 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 더럽힌다. 한 개인의 삶에 끼치는 이웃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가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친구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나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깊게 살펴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의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여야 하고,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친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천국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는 것이 성공의 전부라고 말하는 친구는 악한 친구예요. 세상에 쇠사슬로 바위에 꼭 묶어두는 끈끈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고 살면 세상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서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이 끝나버려요. 부활의 소망과 몸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썩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지만 거듭난 것은 아직 육체가 아니고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몸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지만 현재 몸으로 천국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현재의 육체를 벗고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습니까?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영과 죄의 몸인 썩는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바로 새 몸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재림 때 새 몸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모든 것의 끝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과정이요 소망이요 새로운 육체를 받고 새 영을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죽음은 다정했던 사람들과 이별이기 때문에 잠시 슬픔이 되지만 그 이별은 잠깐이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죠. 씨는 아무 형체가 없지만 씨가 밭에 뿌려져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아름다운 싹이 나와요.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인류를 먹어 살리는 거대한 양의 양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밀이나 수많은 다른 씨들이 알맹이뿐이지만 씨들이 죽어서 새로운 싹과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무덤에서 썩지만 새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에요. 오늘 바울은 39절에 육체 이 살덩이는 사람의 살덩이, 짐승의 살덩이, 새의 살덩이, 물고기의 살덩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똑같은 살덩이를 가지고 동물과 같이 병들고 죽고 썩는 면에서 다 동물들과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39절 40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 몸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몸은 동일하게 병들고 죽고 썩는 존재라도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요, 주님 재림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거룩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는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늘나라에 함께 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식은 무음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는 것이고, 무음 입교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지키신 예수님의 몸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떡잔 받으셨어요?